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단정한 복장과 또 올바른 자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한번 스트레칭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깨도 펴시고,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셔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쉽고 또 그만큼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찬양대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찬송하던 모습, 또 밝게 성도님들을 안내하시던 모습,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들을 정성껏 섬기시던 모습, 또 예배 자리를 지키며 아멘으로 화답하시던 여러분의 모습 등등이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 오래되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멀리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대인 기피증이라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어도 얼마든지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카톡 등으로 서로를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계속 마음으로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8 서울올림픽 주제곡 여러분 아시나요? 손에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에 손 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바라기는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가 종식되어서 함께 손잡고 인사하고 또 한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은 멈춤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와 함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는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같은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주님, 바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사 주수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일꾼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 화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전염 바이러스가 제압되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염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길로 우리 모든 나라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료 낙후국인 제3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사 하루속히 평화통일 이루어지는 복음통일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이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길 원하오며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보혈의 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만이신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 소설은 우리에게는 이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더 익숙합니다. 그 소설의 주요 이야기가 이 장발장의 인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뮤지컬로도 있고 또 연극 등으로도 많이 공연된 명작 중에 명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보면 장발장은 7이나 되는 조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거리가 없는 겨울철에 조카들이 굶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그가 이 빵을 훔치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조사하던 과정 가운데 장발장이 허가 없이 사냥한 것이 발각되어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조카들이 걱정되었던 장발장은 4번의 탈출을 시도하다가 총 19년의 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형기를 살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런 장발장을 전과범 장발장을 환영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과자란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미움을 받던 그를 미리엘 주교가 그의 주교관에서 하룻밤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근데 장발장이 거기서 은식기를 훔치고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헌병에게 체포되어 다시 감옥에 갈 신세가 되었을 때 주교의 도움으로 감옥행을 피하게 됩니다. 장발장을 체포한 헌병이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이 은식기가 주교님의 것입니까? 주교님의 것 아닙니까? 그때 주교가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 은초 때도 가져가라 했는데 왜 안 가져갔어요? 라며 장발장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장발장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에게 은혜를 입은 것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버해 주시기 위하여 지옥행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다한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주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본문 바로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네 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네 가지 화를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듣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이 그들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의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하고,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더 강하게 모욕하거나 고소고발하는 것일 텐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할 때,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여러분 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일한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이들을 위하여 축복할 것을, 그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너무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예로서 본문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을 내어주라고, 너의 외투를 취하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라고, 너에게 달라는 자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뺨을 때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뺨이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턱으로도 볼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어퍼컷을 날렸는데 여러분, 다른 쪽 턱을 때리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정말 중요한 물품입니다. 낮에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밤에는 이불처럼 체온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품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겉옷은 해가 지도록 전당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도 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범죄 행위를 용납하라고 무조건 당하며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얻어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벌거벗기신 채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라고. 최소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31절은 동서양 고금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너에게 일어나기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이에게도 하지 말라 말했고, 유대의 유명한 랍비인 힐렐은 네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의하면 황금률은 선지자의 교훈과 율법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죄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황금률은 다른 쪽에서는 어쩌면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이 황금률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주고받는 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죄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하라는 거죠. 가장 기본을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상대방과 단순히 give and take, 주고받기식의 원리를 따라서 산다면 죄인들과 뭐가 다르냐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란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3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 상이 클 거라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어떤 실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행함으로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젖어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은혜를 모르던 나를 택하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로움을 누리고 있다면, 기억한다면 나의 힘이 아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니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이 일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비롭게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본문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자비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스스로는 남에게 받은 대로 갚으려고 해요. 그래도 주님은 은혜를 모르는 이에게,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이라도 원수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예수님 닮은 스데반 집사님도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이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신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받을 땅이 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닮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닮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 바로 전 문맥에 화 있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그러나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듣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들음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늘의 상이 크다. 오늘 요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른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뉴스나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에는 밝아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혹시 어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겠습니까?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오가지 못하는 이 작금의 상황에서 여러분 말씀이 더 여러분의 귀 속에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세요. 꾸준히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함께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란 말은요, 다른 말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 닮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만났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하늘의 상을 쌓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선하게 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기회이니. 나를 저주하며 악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를 축복함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러하셨듯이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모욕하며 박해하는 사람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제목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들은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사랑에 녹아진 사람이 바울이고, 그 사랑에 녹아진 사람이 저고, 그 사랑에 녹아진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역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얼마나 큰 자비를 보여주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조차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심판을 유예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원수들에게도 지금 공급해주고 계셔요. 그만큼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주께서 인내 시간을 마치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비를 베풀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을 믿는다면 그 어떤 원수도 내가 심판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냥 참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사랑이 사라진 이 세상에 하늘 사랑을 싹 틔우고 열매를 맺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자비로 저주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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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속한 신뢰의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이고 오 나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